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3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33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 32장까지는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웠는데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었죠. 야곱은 형을 속였고 형은 속인 동생 야곱을 해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네, 그 형과 동생의 사이를 예수님이 개입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변화시켰고 또 형 에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변했고요. 형도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28장 12절 이하에 도망하는 그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사닥다리의 그 꿈을 보여주셨죠. 이 사닥다리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강림하신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야곱을 택하셨던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죠. 그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야 야곱은 자기의 힘이 다 소질화된 것을 알고 항복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부르짖음을 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사닥다리의 영광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강도입니다. 속절없는 인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강도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동정하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시죠.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 바로 이기게 된 동기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다 사라졌을 때, 그의 한두 뼈가 처짐을 당해서 그가 절뚝거리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됐을 때,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지십니다. 지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꿈에 또 나타나셨죠. 그리고 야곱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군대도 마하나임도 보여주고, 그리고 야곱이 고생했던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의 그 죽음도 보지 못했던 것을 또 보여주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그 분노의 마음에서, 적개심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변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쓰게 되는 원인이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32장, 33장 단 몇 시간 차이로 완전히 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보았을 때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 위대하심의 총알은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사닥다리가 되신,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신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그들을 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품성, 거칠고 모난 품성이 어디서 변하게 되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변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서도 말고 에르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엔 예배가 있을 수 없죠.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나중에 또 그 세겜으로 가죠. 이 33장에 보게 되면 이 세겜과 베델은 그렇게 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한 20km 정도. 근데 베델은 그 원래 이름이 루스였어요. 험한 골짜기, 골짜기가 많은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을 먹이고 뭐 소를 먹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세겜은 평지에 있는 도시였죠. 우물도 있고, 땅이 참 좋습니다. 비옥하고. 이스라엘의 그 대부분의 그 농사는 이 세겜을 필두로 한 그 사마리아, 이스르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평야. 거기서 주로 농사를 합니다. 곡창지대죠. 솔로몬도 이곳에 그 곡창지대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성대를 쌓죠. 그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또 이곳에 땅을 사죠. 은 100개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주고 이곳에 이제 땅을 사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졌다는 거죠.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의 장소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름도 아주 거창하게 진 거죠. 교회를 짓고 교회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교회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이 십자가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3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여기서 떠나 내 출생지 베델로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출생지는 그 브엘세바였죠. 브엘로이라는 그 밑에 있는 도시였죠. 이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출생지, 진짜 출생지는 어디냐면 사닥다리를 본 곳이었어요. 베델.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돌베개로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죠. 그곳이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야곱의 운명이 바뀌었던 곳. 그곳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곳입니다. 비록 루스와 같이 험한 골짜기고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많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곳이 결국에는 약속의 장소이고 승리의 장소이며 결국 천국 문에 이르는 장소인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곳에 교회도 세우고 이름도 거창하게 지었지만 여기서 험한 꼴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복강에서 그렇게 자신의 능력과 자기가 보이는 그 권세가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부조와 선지자 198페이지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가의 후에 느꼈던 것을 이렇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그가 의지했던 재물들, 능력, 자신의 능력, 그런 것들이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가 베델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세겜성에서 그 딸 디나가 욕을 당하죠. 그리고 또 복수의 칼날이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시므온과 레위가요. 그 저주를 받게 되죠. 그제서야 이제 베델로 갑니다. 참 우리는 역시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책 없는 사람들. 그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그러죠. 화장실 갈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다 해놓고 그 고난이 없어지면 또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그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예,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식대로 예배를 드리죠. 예,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노하시죠. 예, 결국 모세의 중재로 그들이 이제 진멸을 면하게 되는데 면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대책이 없는 백성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기업이란 말이 참 신기한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럼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100만 번 기회를 줘도 똑같은 행동할 사람들이에요. 비록 모세의 중재로 용서는 받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기업을 삼아달라는 거예요. 주의 기업을. 주의 산업이죠. 주의 재산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일구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항상 그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가서 또 가꾸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가서 그 기업이 발전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백성으로 기업을 삼아달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가꾸어 달라는 거예요. 키워달라는 것이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고집만 세져요. 내가 아는 방식, 내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품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고 그 사로잡힌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고집을 계속 쌓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그 약곡강가에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그 침례를 받고 회개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이제 그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 18페이지에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열렬하게 강조하고 보다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빈번하고 되풀이하고 또 확실하게 정립시켜주고 또 열렬하게 강조하고 이렇게 많은 수사어구를 쓴 문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였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는 나를 변화시키거나 내 자녀를 변화시키거나 타인을 변화시키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이를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도 행동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와 권위로 살아갔던 그 인생을 버리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40대 부르지 아니하시고 80대 불렀어요. 다 죽기 직전에. 그 당시 평균 수명이 70이요 80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80세가 돼서 그를 불렀을까요? 이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다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제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느려 터지고 나이 많고 늙은 그런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무리 지금 야곱이 지금 야곱 강가에서 이런 경험을 했지만 또다시 세겜에 이른 것처럼 바로 며칠 안 지나서 바로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고난을 받아서 다시 또 이제 그때야 베델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목이 곧은 우리의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 33절,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몰의 아들들에게 산 이 땅, 은 300개로 산 땅. 이 땅은 나중에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에게 주는데 처음에는 이 세겜성 하몰의 아들들에게 샀다가 나중에 빼앗기게 돼요. 아모리 족속이. 사마리아 여단강 서쪽가로 아모리 사람이 살았었어요. 야곱이 그걸 빼앗기게 돼요. 야곱이 나중에 베델로 가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는 사이에 이제는 아모리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준 땅에 나중에 신약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거기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우선 창세기 48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보게 되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아까 하몰의 아들들에게 준 땅. 우선 창세기 33장 18절 보면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로 샀죠.
야곱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는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는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그러면 요셉에게 이 땅을 주죠. 48장 2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곱이 이 땅을 그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 주고 샀어요. 샀다가 거기서 험한 꼴을 당하고 베델로 가게 되죠. 그 사이에 아모리 사람이 여기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칼과 활을 가지고 야곱이 가서 이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와서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한 3,0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어느 한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통혼하고 혼인을 맺음으로써 피를 섞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아주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땅을 통해서 가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 수가는 세겜성 바로 앞에 있는 동네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까 그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 주고 산 땅이에요. 그리고 다시 아모리 사람한테 빼앗겨서 칼과 활로 다시 찾은 땅이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3,000년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3,000년은 아니고 한 2,000년 정도 됐겠네요. 2,000년 정도.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잊지 않고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빼앗겼던 여자예요. 사탄에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으러 오셨어요. 다시 찾으러. 그리고 찾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죠. 우리의 행위에 어떤 근거를 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를 둔 약속이에요.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에 빠진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사단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을 조건으로 우리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 조건을 십자가로 만족시켜 주셨어요.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 공공연한 죄를 계속 범하고 있던 여자였어요. 5번이나 결혼한 걸 보니까 이 간음했던 여인 같아요. 죄도 죄질이 아주 무거워요. 그런데 그 여인은 성경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대. 이 남자도 아니고 저 남자도 아니고 남자를 수없이 바꿔봤지만 거기에 자기 희망이 없었다는 것을, 자기의 죄만 드러났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 메시아만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분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여러분, 성령은 깨끗한 사람한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의 본질은 뭐냐면
이 속하는 본질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속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 안 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오라 나는 정말로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부르짖음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를 깨끗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야곱이 빼앗겼던 그 우물을 다시 찾으신 것처럼 4000년 전에 빼앗겼던 이 인류를, 아니 6000년 전에 빼앗겼던 이 인류를 다시 찾으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구속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고집 피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부인하려고 했죠. 내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했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아무리 아름답고 착한 선일지라도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게 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와요. 그 구절이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죠. 그게 바로 에스겔이 36장에서 본 환상입니다.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렇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행할지라.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규례를 지키게, 율례와 율법과 율례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해 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이 필요 없죠. 내가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했습니다. 좋은 땅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성령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와요, 성령님께서. 주님, 저는 정말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선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무엇을 하세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 오기 전에,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해서 스스로 밉게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했던 거, 내 가족만을 사랑했던 거, 그것을 당연시 여겼고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던 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멀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오심으로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믿게 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렌 지 화이트도 회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회개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스스로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해서 나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밤낮 그분께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죠. 그 에스겔서 16장 61절 62절 보면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16장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보고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는데 이 경배라는 게 나오죠. 62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그렇죠?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언약, 그걸 세워서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한두 뼈를 치시는 것처럼 우리의 한두 뼈를 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죠. 다시는 놀라고 부끄러워서 이게 바로 경배예요. 이게 바로 예배고요. 이 경배와 찬양,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는 십자가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높이 들고 쫓아오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 그 시간.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와 같은 예수님 말씀처럼 이 하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아드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받은 그대로 듣고 말하는 것뿐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실제로 그 실제가 그렇습니다. 14만 4천인의 특징은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책임하고 정말 대책 없는 사람, 목이 곧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도 나중에 84세가 돼서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님 이제 나의 의, 인간의 의 말고 하나님의 의로서 이 백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9장 24절에 십자가의 의를 보여주세요. 십자가. 9장 13절에는 우리가 이 죄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가 또 고백해요. 회개의 기도죠. 바로 재림을 맞는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과 같은 그런 부서지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 야곱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겜에 가는 거예요. 또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십자가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베델, 십자가에 있는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이며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보며 살아야 되는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의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